153페이지, 154페이지죠. 자, 어제 이어서 우린 지금 광야로 인도하심 리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광야에서는 항상 전쟁이 있다. 어제는 이제 여호수아의 검으로 인도를 받았고요. 오늘은 이긴 싸움이라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사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천하에서. 네, 천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다 이제 이 출애굽기와 창세기, 출애굽기를 다 쓴 것입니다. 창세기 내용은 이제 모세가 살기 이전 내용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모세가 받아 쓴 것입니다. 보고 듣고 쓴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부터는 본인이 체험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보고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것들을 낱낱이 기록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애겠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말 자체는 한마디로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는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나고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백성, 위로부터는 양식을 거절하는 이들, 완전히 세상으로만 사는, 육체 본위로 사는 이런 종족은 하나님이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4장 13, 1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하나님이 또한 모세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한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마디로 이집트라는 나라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노래죠. 이게 구절이고,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제 우리가 이 찬양도 참 좋아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본뜻과 너무 다르게 오늘날 적용돼서 찬양하기도 하는데, 물론 주님이 하시는 건 맞아요. 주님이 하시는 게 맞는데, 주님이 무엇을 하는지는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뭘 하느냐, 여기에는 성경적으로 따져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게 옳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면 안 되고 다 우리들의 일이죠. 다 이 인생을 위한 일들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 내가 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 이 언어 자체는 거룩한 말이죠. 영적인 말이고 신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90%를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도 정신 차리고, 그래, 주님으로 해야 돼, 자기가 주도했던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쉬는 것을 뭔가 신앙생활처럼 착각하는데, 내가 하는 것과 쉬는 것,
내가 하다가도 내가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거. 그 일 자체가 뭔지를 분석해 봐야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들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의 욕심적인 이 육체의 본성적인 세상 중심적인 세속적인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줄 알고 있죠? 네, 이건 세상이고 완전 세상이고 완전 세상, 완전한 세상이에요. 그냥 완전한 세상. 가장 이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나라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란 말이에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부유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실제가 뭐냐? 다 낱낱이 까발려 준 것이 출애굽기 초반부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이집트에 살면 뭐야? 죽는다는 거죠. 사망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야 라는 실체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낱낱이 하나님이 다 까발려 주면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줄 거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있잖아. 이 이집트의 이 나라 자체가 완전히 내가 없어요. 너희들 다시 보지 못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할까? 하나님 하신다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이 뭘까까지는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냥 주님이 하시고 내가 안 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더 안 해. 내가 좀 더 안 해. 기도도 않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점점 더 안 해. 주님이 다 하신다고. 여러분 그것은 철학이에요. 철학. 신념이고.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무지막지하게 할 일이 많아. 엄청나게 할 일이 많다고 오늘도. 알겠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만히 있으란 말이 없어요. 아들들에게는 잠잠히 있어. 쉬어라. 그게 없어요. 아들들은 정말 육체를 다 다룰 때까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의 몸이 관유가 됐다. 관유. 관유는 뭐냐면 재물에 뿌리는 액체. 재물에다가 한마디로 뿌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육체가 다 녹아질 정도로 일을 했다는 거야. 자기 마음이 녹아지고 자기 생각이 녹아지고 자기 온몸이 그냥 녹아질 정도로 자기의 모든 길을 달려왔고 사명을 감당했다. 예. 무슨 것을 지금 너희는 뭘 잠잠히 하라는 거야. 이 세상인 이 이집트에 관한 모든 것들에서 너희들은 손 끊으라 이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즉 육체적인 이런 모든 것들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끝내줄게. 알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나라를 주님께서 이렇게 없앤다고 했는데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제 이 나라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전쟁 이후에도 이 두 개의 나라는 계속 존재했습니다. 계속 예수님 당시에도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아말렉은 계속 등장합니다. 다윗 왕 때도 계속 등장하고요. 예? 그럼 이것에 뭘 말하는 건가? 자, 이 전쟁에서 아말렉이 완전히 멸망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 이 모든 민족과 사람들의 뭐야? 결국을 선언한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의 결국은 뭐다? 완전히 멸망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역사적 사건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까지 우리가 봤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그냥 그 한 국가의 역사적인 또 지정학적인 위치나 그 당시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나라들을 세웠다가도 없애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나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한 왕을 세우고 한 왕을 망하게 하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다시 본 것처럼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할게. 이런 말씀들을 십자가 영성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내지는 번영주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게 둔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게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라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 번영주의가 되는 것이고 번성주의. 아니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너희들은 해서는 안 돼. 내가 모든 걸 인도해 줄게 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다? 이게 십자가 영성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영성주의는 뭐다? 내가 사람, 내가 인생으로서 내 육체로서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절제하게 하고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쪽으로 앉아. 이쪽으로 앉아봐. 뒤로 앉더라도. 네. 그냥 못하게 하시는 절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하지 않는 이게 십자가 영성이란 말이에요. 번성주의는 내가 조금만 해도 잠잠히 있어 내가 해줄게.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죄산 받았고 내가 죄산 받아서 성결해지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해버리잖아요. 어떤 이유로 아들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피로 죄산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우겨버려서 아들이지 내가 죄산 받았지 구원 받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줄 거야.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더 플러스 줄게 너한테.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산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리고 내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스템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준다 이거예요. 오늘도. 그러니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어진 거,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기로 된 7개의 산, 그 정복하는 거 하나님이 다 정복해놨어. 이들 정복하는 흉내만 내. 일만 해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잖아. 근데 이것이 이제 번영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 영성주의 또는 번성주의, 번영주의에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있어라. 내가 일을 할게. 내가 다 할게. 이 전쟁 나에게 속한 거야. 니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 이것이 자기들의 입장에 다 이렇게 대입시키면 다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집트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한마디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오늘 멸망이 되냐? 안 됐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어야죠. 이것은 뭐냐? 바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이 양식, 생수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뭐다? 하나님 결국 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훗날에 이런 비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낙원이나 그리고 제가 지난 주에 다 4가지 말했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구경을 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영 안에서는 이 성령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천년의 나라에서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낙원 천국에서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들의 멸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다? 싸운다는 거지. 싸운다. 여호수아의 검으로 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그 여호수아의 검으로 우리가 싸우는 그 전쟁터가 어디라고 했어요? 우리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 아닙니다. 내 육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는 양식,
성령의 생수, 위로부터는 양식, 여러분의 육체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삼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나름대로 거룩한 생각, 육체의 나름대로 지혜로운 생각, 나름대로 육체의 가장 좋은 선한 것들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남의 눈에 보이지 않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악으로 턴하는 게 인간이에요. 누구든지 다 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선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지. 남을 돕고 살고 싶고 예쁜 마음으로 좋은 관계로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 하면 100%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안 되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로 데미지를 입으니까 어느 날 겉으로는 선인데 뒤로는 다 악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악으로 하다가 나중에 너무 복받치고 코너에 몰리면 악이 전면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냐? 바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의 실체를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마디로 그 위장막을 한번 팍 벗겨내면 다 거기는 피고 피가 썩는 것이고 황충 떼고 말이야. 이 떼고 깨구리 떼고 온갖 오염과 모든 강물이 다 피가 되는 온갖 저주가 넘쳐난 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보면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위장막을 한번 딱 보고 영의 눈을 팍 밝혀보면 완전 이 세상은 살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 세상을 빨아먹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버타며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철저히 잘라내고 깎아내고 그 실제를 보여주는 바로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말렉도 제가 이제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을 모르는 백성, 위로부터는 양식을 먹지 못하는 백성, 이 민족이 위로부터는 양식을 먹고 약속을 따라가는 이 민족들을 공격한다. 이건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약속을 받지 못한 백성이 약속을 받은 백성을, 형제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기서는 또 대대로 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뭐예요?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날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아주 그냥 이것들은 결국에 보다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복이 있고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 뭐가 그래? 지가 만든 나라인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말렉이라는 하나의 지금 경계를 갖고 그런 나라, 이집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조금 전에 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는 민족. 이후로부터는 양식을 전혀 먹지 않는 이런 족속들은 뭐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겠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민족은 사랑해서 보호해주고 어떤 민족은 싸워서 죽이는,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는다고요. 따르지 않는다고요. 어떤 민족은 편해서 사랑하고 어떤 민족은 미워하고,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창조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민족의 경계를 짓는 게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진리예요. 이것을 거절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는 민족과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민족의 차이를 말하는 거지. 당신이 만들어 놓고 어떤 민족은 한마디로 지옥 보내기로 만들어 놓고 어떤 민족은 천국 가게 만들어 놓고, 정말 그 예정론대로 장로교가 말하는 그런 거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진짜로. 난 그런 하나님이 만약에 지옥을 만들었다, 난 그런 쪽 가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따위로 그런 하나님이 그따위로 이 모든 세상을 만들고 경영하는 하나님이라면, 아니 어쩌면은 내가 그냥 대모해 갖고 어떻게 하면 방군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솔직한 얘기로.
예? 그것이 마귀라고 해도 어떻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좋은 하나님. 그게 사단 마귀지 그것이. 하나님이면 공의로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에 쇠뇌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저 사람 하나 미워하고. 그런 거 하나님은 없어요. 다 사랑해요. 어떤 걸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을 사랑하려고 아버지가 된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전쟁이에요. 세상에 있는 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이 빛, 영광의 빛, 이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혼미하게 붙잡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예 한마디로 듣지 못하게 하거나 들어도 한마디로 옛사람 바락바락 드러나게 해서 도망가게 하거나 교회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사단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뒤집어 놓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선포하면요 그것들 우리가 이깁니다. 이긴다니까요. 이겨요.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집안에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굴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무릎 꿇고 그리스도 앞에 두를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그 시퍼런 옛사람 그대로 갖고 두를 수 있어요? 두라도 두른 게 아니야. 여기 계속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위로부터는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구경하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을 줬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올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다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생각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게 왔을 때, 야, 새남교회 갔더니, 야, 못 쓰겠다, 야. 인간 본의로, 세상 중심으로, 세상 욕심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하는 게 누구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상 신들이 계속 그렇게 뒤집어 놓아요. 그래서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더 이상 비춤을 받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속상한 일이 생기고 뭔가 갑자기 자기들 안에 있던 그 옛사람의 혈기적인 게 나오고 또는 아주 못된 것들이 튀쳐나오고 집안에서 뭔가 부부관계가 이상해지고 막 뒤집어지거든요. 자기 안에 있던 그런 못된 것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착한 사람들은 우울감이 나오거나 막 뒤집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잖아. 거듭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려면 뭔가 건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온전하고 자기가 아직도 의롭다면 어떻게 거듭나냔 말이에요. 어떻게 회개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요. 하나님의 빛의 말씀의 검으로 대적들을 진멸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체가 대적들에게 동조하지 않도록 몸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거룩한 우리 영의 몸의 손에 들려진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은 뭐다? 바로 사단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 본의적인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시험하는 거예요. 와, 이제는 전쟁까지 일어나네. 먹을 게 없어. 물이 없어. 다른 나라와 교역하며 이들은 금이 많잖아. 은금이 많잖아 지금. 교역하며 금 좀 팔면 어마어마한 식량과 옷과 뭐 생활 필수품을 어마어마하게 얻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못하게 하시네.
그냥 광야에서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과도 전혀 관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있게 하면서 하나님이 옷 한 벌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만 먹고 살게 하는 거야. 날마다 눈 뜨면은 구름 기둥, 밤에 눈 이제 그러니까 잘 나오는 불 기둥이 훤하게 있고 늘 하나님의 임재, 늘 그 기둥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만 받고 사는 이런 삶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거예요? 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지금 이 출애굽기 나오는 광야는 절대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유지, 비유. 하나님 예표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광야에서 체험은 실체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세례에서 구원을 다 받았다고 믿고, 아니 그 전에 6월절에 다 구원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의 이것은 훈련, 트레이닝으로만 생각해요. 광야에서 이런 하나의 과정들이 아닙니다. 광야에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광야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만 구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출애굽기 통해서 다 이제 나오게 입증이 될 것입니다. 새남교회가 세상과 인생들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아들의 기억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 본의로 산다면 새남교회는 조롱당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서 육신적인 생각, 육체의 마음, 육체의 모든 행동, 육체의 언어, 육체의 모든 분별력 가지고서 이 세상 이치를 따지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사단 마귀는 새남교회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같은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육체로 들어간 이들을 사단 마귀가 아말렉이라는 그런 나라를 보내서 전쟁을 치르듯이 사단 마귀가 그 사람 육체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사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을 시작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잠깐만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말렉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이것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이집트라는 나라,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이 세상의 물건이나 나라를 사랑하고 환경, 자연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완성됐어요. 더 할 사랑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영원한 사랑, 막 끝없는 사랑 이렇게 막 미워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랑 끝났어요. 그 사랑은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죄인된 이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 완성이 됐다고요. 언제? 1989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사랑은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완성했다고.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선포하기를 예수가 죽음으로 그걸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삼일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 사랑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죄인이 돼야 되는 건데 다시 죄인 돼서 다시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또 히브리서 말하잖아요. 6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딱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니 뭐다? 그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 뭐예요? 왜? 지난 주일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원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야죠. 그렇게까지 만들어주고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함께 해주는 게 그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는 사랑보다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주고 있잖아요. 이게 더 큰 사랑이 한번 죽어주는 사랑보다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인 거예요. 이게 영원한 사랑이죠. 이분이 이미 세상을 다 이겨놨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건 뭡니까? 사단 마귀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종 아래 들어가서 그들이 주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며 마귀의 조종 아래 살아가는 불쌍한 노예 같은 종로를 한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멸하시고 이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한마디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 마귀만 이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모든 자들도 다 포로들을 한마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뭐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다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들을 미운 놈들을 다 심판할 거야. 마귀와 함께 동조했던 애들 저거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다 심판했어. 그래서 나 이겼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없을 거예요. 절대로 이 자리에 들을 수 없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은 사단 마귀의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일을 이긴 거잖아요. 멸한 거잖아요. 그죠? 사단 마귀의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 붙잡아 놓는 거잖아요. 노예, 종 노릇하며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거에 미쳐 살잖아요. 사단 마귀의 사상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모든 문화와 트렌드와 그들의 모든 가치와 신념과 사상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이 모든 법대로 우리가 다 지금 미쳐 그들의 완전 조종 아래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인류가. 여러분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입니다. 아멘. 보통 내기 천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속을 잘 알며 사람들을 정말 단물을 쓴물을 얼마나 밀당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미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되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지.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사람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다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야. 아들들은 그들을 제압한다 이거지.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그들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아들로 새로 거듭나서 그들을 짓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아말렉의 군대를 조종했던 그 사단 마귀를 우리는 짓밟아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의 육체의 본성을 자극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 생활을 이 생명을 짓밟고 죽여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면 이 모든 사단 세력과 우리 육체의 모든 본성들을 우리가 뭐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아들들은 그들을 검으로 다 짓밟아 버려야 한다. 그들의 목을 잘라버려야 한다. 히브리서를 한번 가봐요. 10장 성경 찾아요. 성경 히브리 10장. 자, 좀 빨리 찾으세요. 히브리 10장 14절에서 18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자, 14절만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하셨죠. 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 한 번의 제사 먼저 하시죠. 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죽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를 뭔가를 온전하게, 이 온전함은 우리가 완전하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만큼은 온전해진다. 우린 죄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 뭐예요? 죄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15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 그다음에 15절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개혁 성경이 너무 부족해. 제가 다른 성경을 지금 여기 써놨는데 좀 들어보세요. 15절을.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새로 언약 그들과 새로 언약이 이건데 그 말씀하시기를. 자, 16절을 읽고 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를 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온전케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등장하죠. 성령이 등장해서 성령이 어떤 한 법을, 새로운 법을 우리들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 법을 우리에 담을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피부 속에 이식하거나 뼈 속에 이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은 거듭난 아들을 여러분 영의 마음 안에 이 새로운 법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생명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또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이 법이 이제 율법이란 법이 내 옛사람과 함께 다 이루어졌잖아요. 율법이 나에 대한 모든 고소 고발, 송사 사건이 공소권이 율법이라는 공소권이 내가 죽음으로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율법이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소멸되는 거예요. 죄인된 나도 소멸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죄에서 해방된 우리 혼적 자아들에게 창세전부터 아담의 우리 혼이었죠. 그 혼적 자아들에게 뭘 준다? 이제 새로운 법을 적용시키겠다. 그래서 성령이 등장하면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도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 피로 다시 한번 영혼이 성량하고 우리 안에 뭐다? 새로운 법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법이 우리가 들어와서 그 법을 지키면서 하는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17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들을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뭐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다시 육체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육체로 돌아가면 다시 죄인이 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죄와 불법을 기억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사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넣어준 우리의 영과 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의 영의 본의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는 뭐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검을 들고 진리의 말씀의 검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무엇과? 우리 육체와. 계속 우리 육체를 자극하는 이 사단의 역사, 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항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육체를 다스려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육체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이 검의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 영혼이 강력해야 여러분의 오른손에 검을 든다고. 이거는 먹지 않으면 이 손을 느려뜨려 버려요. 여러분 육체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도 안 나와 버려요. 왜 여러분들은 나오고 어떤 이는 안 나오고? 여러분 또 어제는 안 나오고 오늘 왜 나옵니까? 지난 한 주는 아직 안 나오다가 또 오늘 나오고. 왜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육신의 컨디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컨디션이에요. 여러분 선 좀 봤죠? 컨디션. 먹으면 와 힘이 막 활력이 돋고. 응? 아침에 먹는 게 컨디션이에요? 이거 안 먹으면 더 늘어져. 아이고 검이 너무 무거워. 이 말씀이 너무 무거워. 아이고 이제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유 뭐 무섭다 얘. 그래서 이 말씀 검을 들 힘이 없는 거야.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믿어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면 뭐다? 우리는 아말렉의 군대, 한마디로 공격을 받고 이집트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고통 속에서 90%는 고통 속에 있다가 10% 조금 잠깐 인생에 주어지는 좋은 일을 통해서 또 헤거리며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면서 또 90%를 향해 고통을 통해 향해 나가는 이런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다 지옥 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히브리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어떻게 멸망당했어요? 혈과 육의 죽음으로. 예수님도 혈과 육이 죽고 우리도 혈과 육이 죽음으로. 혈기가 아니에요. 혈과 육은 몸이란 거예요. 몸, 피와 몸. 이 피와 몸이 죽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우리도 이 피와 몸이 죽어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뭐에 대해 심판? 우리 혈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영혼은 건들지 못한다니까. 예수님 말했잖아요. 우리 몸을 죽이는 자들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까지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육과 혈이 심판을 받고 죽으면 얘들도 다 심판을 받아버린 거라니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이제는 어떤 게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번역을 자녀라고 했지만 우리는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이제 속해 있는 거야. 자, 또 저희를 우리 다 이겼단 말이에요. 저것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사단 마귀보다 크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다? 계속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생활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영에 있으면 말이에요. 내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으면 아들의 영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우리는 속해 있으며 우리는 이 권세로 날마다 이 말씀의 검으로 진리의 검으로 여호수아의 검으로 날마다 육체를 자극하는 악한 사단 마귀도 머리를 잘라버릴 것이며 우리 육체도 철저히 다스려서 이 거룩한 이 육체가 거룩한 의의 병기, 의의 도구가 되도록 멋지게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 37절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긴다고 하잖아. 근데 앞에를 보면 이기는 게 아니야. 뭐가 이기는 거야? 늘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이김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잘 되고 뭔가 열매가 있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거.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생명을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이김이라는 거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새남교회는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정말 진리 말씀에서 왜 이렇게 부응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그건 인간적인 해석인 거예요. 인간적인. 왜 다른 교회와 새남교회를 비교해서 말하냔 말이에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역사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뭐 여러분 무슨 역사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멘? 포지션이 다르죠. 포지션이.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수억 명, 수십억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 성소, 이 지성소, 이 그리스도의 이 법궤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연합하고, 그 금 항아리에 있는 만나와 연합하고, 그다음에 그 돌 계명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법, 이 생명법,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있어서 연합되는 그것은요, 오늘날 여러분 역사를 보라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80억인데 지금 정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인류, 이 땅에 사는 인류가 얼마나 많았겠냔 말이에요. 그 인류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수가 얼마나 되냐. 우리는 성경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신 그 시대까지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있냐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아브라함 때부터 오직 이스라엘만 이 약속을 믿었잖아요. 이스라엘 인구가 많았습니까? 그 수많은 주변의 나라 단 한 국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가 없습니다. 그 수가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약속을 다 왜곡시켜서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나시고 여자에게서 나왔지만 이게 결정적인 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며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이적을 행하며 신성을 드러냈잖아요. 이 정도만 돼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이분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걸.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얼마나 믿었냐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구원의 수가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딱 어떻게 보면은 한 200몇십 년간 딱 믿은 거예요. 300년도 채 안 됩니다. 예? 한 300여 년 그래요. 한 300여 년. 300여 년 아주 뜨겁게 300여 년 그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와 서유럽 일부 전도가 되어서 믿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그 당시 인구들, 그 당시 로마 국가교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지금 천주교회가 교인 수가 세상에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지금 개신교도 욕먹을 것 같지만 개신교회도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개신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는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계에 조롱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만 저들이 볼 때 우리는 조롱거리게 됩니다. 우리 새남교회가 적어도 저들보다는 더 큰 규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 새남교회 지지는 우리가 아닌 자들은 다른 교회 비교해 버린다고요. 뭔 말 아시겠습니까? 속상하죠. 네. 다른 교회와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격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행실이 똑바로 해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 앞에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회방과 핍박 속에서도 바울은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한마디로 웃음꼴로 다 밟아버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되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믿음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믿음과 이 생명을 영접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저들을 완력이나 세상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고 손볼 때 나의 육체야. 이놈의 육체야. 왜 너는 게을러서 새벽 예배를 안 드리게 하느냐. 이 나쁜 놈의 육체. 이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보다 우리 혈과 육, 내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는 그 육체를 아말렉 군대로 사용하는 이집트 군대로 사용하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 육체는 성령으로 뭐예요? 대적한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를 대적해 줍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이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먼저는 우리가 사단 마귀,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 내 육체를 미혹하고, 한마디로 혼란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이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대적한단 말이에요. 대적기도, 선포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육체를 대적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도 이런 역사 계속해서 매일,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날마다 사단의 악한 영들을 여러분 힘들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적만 해주면 돼요. 대적만, 싸움만 주면 이긴다 이거예요. 싸움만 주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이미 그들은 다 진 애들이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영의 그 지각과 여러분의 영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육체를 마음껏 이겨버린다. 마음껏 짓밟아서 육체를 다스리고 제어하여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해준다. 오늘도 여러분의 육체를 전도 현장으로 예비신자 앞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예비신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영의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에 좌로잡아서 여러분 예비신자를 만나고, 예비신자 주변에 있는 그 어둠의 군대를 전부 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선포해 쫓아내버리고, 이런 선한 역사들이, 거룩한 역사들이, 이 새 생명의 삶이 오늘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